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행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붙잡는 이유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행복이 뭐냐?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줄 때요, 행복이 뭔 거 같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뭡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행복은 어떤 대상이지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뭐 편하든 기쁘든 뭔가 즐겁든 뭔가 내가 이게 좋아야 돼. 한마디로. 내가 안 좋으면 슬픈 거야. 이해되시죠? 내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행복한 거야.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수없게 영화가 재미없었다. 그러면 그냥 짜증난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맞죠? 결국 기준이 다, 인간의 행복은 기준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자식이 잘 컸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요, 사람들이요,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상하게요, 원인도 없이요, 실패가 계속돼요. 이상하게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는데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왜 벌었나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환상, 환청, 악몽에 시달려요. 오늘 현장에 나갔더니 악몽 꾸는 애, 매일 악몽을 꾼대요. 그 집에 전화 좀 해봐야 되겠어. 엄마가 이제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 집안이 불교 집안. 할머니 골수 불교, 아빠 골수 불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악몽을 꿔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에 걔가. 그래서 제가 그래, 이상하게요, 환상, 환청, 뭐가 보이거나 들린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나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정신병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옆에 딱 앉아서 어떤 자매인데, 40대 자매인데 딱 얘기를 걸었다니까요. 딱 얘기를 하니까 막 제가 막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막 웃어요. 막 후후 하고 웃어요. 진짜요. 갑자기 그 장면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웃긴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갖고요. 누가 옆에서 재밌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 의심, 강박증, 이런 것 계속 오죠.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요, 이게 집착이 돼요. 딱 집착이 돼갖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증세가 된다니까요. 강박증이 뭔지 아십니까? 강박증이 뭐냐면 요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강박적으로 그걸 행동한다 해서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편집증 좀 비슷한 증세인데, 그 다 뭐냐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곤란해. 아니, 의자가 여기 딱 있으면 오화열이 안 맞으면 1mm라도 흐트러졌다 그러면 자기는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게 선 있잖아요. 그러면 선을 밟으면 안 돼. 이거 피해 다녀야 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면 그런 영화 한번 보세요. 예. 예, 그 굉장히 좀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아, 강박증 환자들이 저렇구나. 이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불안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엄청 많아요. 그게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집착해. 사람에게 집착했다. 남편, 아내에게 집착했다. 의부증, 의처증.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는 거의 불안과 집착 요걸로 딱 해석하면 거의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거기 생각에 딱 집착돼 버리잖아요. 공황장애 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기 이것 말고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문제 속에서 이거를 이겨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술, 도박, 게임, 뭐 이런 세상적인 걸 이게 가지고 그리고 뭐 약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런 걸 가지고요 잊어보려고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왜 중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자살해야겠다. 자살 충동 온다니까요. 이제 너무 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아,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충동이 와. 어떤 사람은 아, 집에 있기 싫다. 집을 떠나자. 멀쩡한데 집을 나고. 계속 가정 불화가 와요. 계속 다툼이 오거든요. 아니 그냥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는 다툼,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계속 다툼이 와요. 별거 이혼한 사람. 집안의 우환, 되풀이되는 계속 질병이나 대물림의 고통. 질병 오죠, 우환 오죠. 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우리 가문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병 걸리죠. 무속일 이런데 빠져드는 거예요. 뭐 이 신병, 뭐 무속, 뭐 이런 건 우리 박사모도 지금 벌써 2명을 만난 이게 몇 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이요 무당돼야 된다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요. 희한하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영접시키고 하신 분들 중에 무당돼야 된다는 말을 무속이한테 들었던 분이 2분이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농담삼아 그러거든요. 당신 신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거를요 감추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정부라 다 와 있는데 정말로 시달리고 있는데 감추고 있어요. 사실은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고 행복해지려고 내가 돈도 벌고 행복해지려고 별의별 다 했거든요. 성공하려고. 근데 그게 행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우리 평상시 보던 복음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니까 복음편지를 좀 약간 순서를 재조정한 거예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조정만 다시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냐? 왜 인간이 이렇게 행복이 없고 안 되냐? 내 맘대로 안 되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죄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갖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나 아니면 미신에서 말하는 팔자 운명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번성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걸 다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유일한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존재. 인간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을 줬다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관상용 물고기 몇백만 원 하는 거 있어요. 예. 그 물고기를요, 너 너무 나랑 친하고 너 나랑 같이 자자 해서 물고기를 어항에서 빼갖고 다 아주 고급 침대에다가 막 이렇게 얼음까지 싹 깔아주고, 응?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얼지 않도록 또 이렇게 다 해갖고, 야, 너 이게 좀 편안하게 있어라고 착 해서 옆에 같이 딱 눕혀갖고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암만 그 물고기 빼갖고 거기다가 금 막 두르고, 예? 거기다가 막 비단 막 싸주고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걸로도 안 채워져요. 엄마를 떠난 아기한테 금목걸이 씌워주고 24K 금목걸이 막 두꺼운 거 막 10돈짜리 막 껴주고 다이아 반지 막 빡빡빡 껴주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아기는 엄마 젖을 먹는 그 순간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어겼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죠. 누구 때문에요? 뱀에게 속아서. 여기 보니까 뱀이 인간을 속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 하나님 누리도록 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에덴이란 동산에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누리던 인간이 당장에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나는 심판받을 자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본질이 뒤집혀버렸어요. 그죠? 인간이 결국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피해서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죠. 스스로 떠난 거예요. 인간이요. 죄를 범하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 서론에 써놓은 모든 불행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 오는 불행이에요. 요게요, 어떤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르게 올 뿐입니다.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다 틀리게 올 뿐이에요. 누구든지 다 한 번 죽게 돼 있고요. 고통받게 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 사람들이 계속 안 되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불행 시작된 것은 인간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고통이 증가되지 않고 더 증가해요. 더 증가. 이 고통이, 불행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하도 안 되니까요, 계속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는 집은요, 계속 뭐예요? 아예 대놓고 점쟁이하고 대놓고 뭐예요? 부적 쓰고 계속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자세히요, 딱 보면 영적인 게요, 그냥 집안 그대로 싹 들어간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했습니까?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맞죠? 인간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죠. 그러면 피해자니까 우리는 죄를 안 졌냐?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 하고자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이름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 옛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이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갔다.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같은 존재죠. 이 뱀 속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라고도 불리는 요 영적 존재가 들어갔다. 자, 근데 여기요, 마귀라고 나왔는데 이 마귀는 무슨 뜻입니까? 이간질하는 자란 뜻이죠. 이간자인데, 이간자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A하고 B 사이에 뭔가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불통이 되도록, 왜곡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사탄은요, 지금도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말씀과 나, 예배와 나, 교회와 나, 성도와 나, 목회자와 나,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요, 부모 자녀가 계속 분리되도록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간질. 이간질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요, 품지 못하게 만들고 수용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라고 하는 걸 건드려요. 여기서요, 굉장히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죄는요, 완전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인간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데 됩니까? 마음대로. 그러니 내 힘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마귀가요, 요런 걸 갖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건드려?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요,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요, 품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구나. 가정 식구는 서로 돕는 거예요. 부부는 돕는 배필,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고 서로 돕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네가 감히? 네가 자식인데 나한테 이렇게?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간에 이간질하더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서로 품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요, 오래된 창세기 3장 안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요게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랬다니까요. 아담이. 뱀이 나를 깨물어.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게요,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사탄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 이간자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 마귀는 상처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근데 잘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어. 아니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어. 왜 왔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얻어 걸린 사람은 자기밖에 못 봐요. 그러니 자기밖에 안 보니까 이혼한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 이혼한 거 한 거 아닌데 딱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이거는 각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을 이혼하게 만들고 나를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으로 딱 빠지게 만든 영적 존재, 마귀. 아, 사탄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했구나.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실패시키려고 했구나. 먼저 그 부분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상처를요, 복음으로 봉합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 그렇다면, 그래. 지금, 뭐, 이혼한 부모님, 만약에 이혼한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혼한 부모님을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아, 아버지가 하나님 몰랐어. 엄마가 하나님 몰랐어.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인데, 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도와야 될 대상인데, 저분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몰라서, 복음 몰라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철저하게 보여주고, 언약의 눈으로 철저하게 보여줘서, 여러분이 진짜요, 혹시 그런 분들 가정 있으시면 부모님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상처가 된 부분 있잖아요. 이걸 언약적인 하나님의 내용으로 바꾸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혼한 가정 자녀를 또 아까 얘기했지만 대물림 속에서 니도 이혼해라 하고요. 옛날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습관, 체질 여러 가지 각인된 거 가지고 또 불행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아, 마귀가 이렇게 해서 속였구나. 이간자, 불행을 가져다 준 자가 나를 속였는데 사탄이 우리 가정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별거하게 만들고 형제들끼리 등 돌리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속지 않겠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꿰는 자 거짓말쟁이 같은 말이죠. 12장 9절에도 나왔으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쟁이는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 쳤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돼요. 비스무리해 보이는 모양. 그게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사탄 메시지 받지 마세요. 사탄이 사탄 메시지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걱정하고 염려한다. 사탄 메시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골똘히 뭔가 생각하고 있다. 사탄 메시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있다. 사탄 메시지 들어온다니까요. 사탄은 여러분 메시지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령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탄도 여러분을 속이려고요. 예배 시간에도 공격해요. 전 가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아, 마귀가 예배. 일단 딱 찬양 여러분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딱 이 말씀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딱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딱 믿으면 딱 못 붙잡더라. 왜? 잡으면 끝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 언약 딱 붙잡으면 회복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가짜 메시지 계속. 그래서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틀린 것을 보여주고요 들려준다. 환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생각 마음으로 들어온다니까요. 틀린 생각, 틀린 고백, 틀린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자살, 미움, 증오, 자포자기,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딱 생각해고. 그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파고 들어갖고 거짓
이걸 심고자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버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런 거짓 메시지가 사실이 아닌데, 아, 그래,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는 사탄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맞죠? 이게 자기 생각인지 어디서 들어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생각 구분도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거기서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딱 돌이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온전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없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없고 평안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요 사탄이 여러분 거짓말 가지고 여러분 계속 속인다니까요. 반복적으로. 이 마귀는요 또 참소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는요, 참소는 뭐예요? 지나간 일을 들춰내거나 까발리고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계속 정죄해요. 여러분 혹시 실수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죠.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뭐라 했어요? 나 같은 건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하면서 대가리 박았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참소당했어요. 마귀가요 저한테 막 계속 정죄하고 저를 공격하는 거기에 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죄책감 빠지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 참소하는데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나에게 향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흠을 보고 이 사람을요 타인을 공격하는. 딱 이 메시지 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거기 안에 보면 타인을 계속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거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소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저런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싸우시라니까요.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마귀가 분쟁, 다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그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은 일하는 모든 직장에 복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 복음 전달하셔야 돼요. 이 복음 들어가서 요걸 가져다 주는 사탄에게 잡힌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 불행이 여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그 불행을 가져다 준 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과 요 마귀, 약한 영들이죠. 그 졸개들이 있어요. 악령 귀신. 요 졸개들한테 딱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인간이 해결 못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은요, 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성, 육신. 그래서 마귀가 죄짓고 멸망받도록 만드는데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망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경은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 모든 죄와 저주, 멸망을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합쳐서 그리스도. 어느 날 제가요, 현장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억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보이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 내가 진짜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를 볼 때 진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지. 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안 되는 거 다 해결하셨지. 이거 붙잡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구나.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끝났다.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받을 자가 되면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응답하는 사람은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원풀이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자녀의 기도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네, 이 소원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해결해 달라고요. 요 문제를 없애 달라고요. 아니면 요게 되게 해 달라고요. 건강하게 해 달라고요. 불신자들의 기도는 다 뭐예요? 요런 교제, 요런 게 아니라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문제는 이 소원 성취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니까요. 악한 영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 행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영리. 그거 가지고 뭐랍니까?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탄에게 딱 잡혀서. 그래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피 흘려 희생당해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나를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걸 누리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결국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현장 가갖고 뭐예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는 비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자냐?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쏙 들어가서 그 이름에 탁 붙어서 연합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 이름에 내가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 능력을 내가 완전히 붙잡습니다. 그 능력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구원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주인 삼고 완전히 내가 맡기고 내가 완전히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때 여러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조금만 현장에서요 요 축복을요 확인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 갖고 실제로 하세요. 실제 기도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게 먼저 보여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김 지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직장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 있죠. 아니면 뭔가 잡혀있는 그 사람 있죠. 안 바뀌어요.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왜냐? 영적으로 잡히면 안 바뀌어요. 근데 잡혀있는 영적 세력이 꺾이면 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에 연합하여 그 힘에 강건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이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라. 제가 휘파하게 샤타나 얘기했죠. 꺼져 사탄아. 그 부분이 보여지면 휘파하게 샤타나 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해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 이해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요 이게 설명을 그렇게 못해. 왜냐면 무슨 언어에 무슨 표현이 있거든요. 무슨 형 뭐 이게 뭐가 있고 그게 시제가 있고 막 이래요. 막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머리 쪼개져.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 한마디로 뭐예요? 꺼져.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하고 사용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한 한나처럼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있다가 나시린 딱 잡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중언부원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원이 뭡니까? 빈말, 안 믿으면서 하는 말. 찬양도 빈 찬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빈 찬양하지 마라. 찬양도 기도거든요. 찬양하실 때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순간순간이요. 아까 첫 번째 곡 부르는데 잠깐 이게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마음을 딱 다잡고 영적 싸움 하면서 또 불렀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드릴 때요. 집중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싸우셔야 돼요. 졸리다. 휘파하게 샤타나 하고 병자라니까. 이게 어디 꺼져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좀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근데 휘파하게 샤타나 하면서 꺼져 이 사탄아 이렇게 하세요. 원어라니까 원어.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하시라니까요. 명령하니까 휘파하게 샤타나 하고 좀 외워버렸어요. 자, 우리가요 조금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면 하나님이 분명히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이요 히브리 11장 17절 19절 보니까 어느 정도 믿었냐?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당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세 가지로 온다고요. 즉시, 무응답, 기다려. 즉시 뭡니까? 필요하니까 바로 주세요. 무응답 뭐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세요. 기다려. 그릇도 준비되고 시간표도 맞춰야 되고 많은 것들 하나님 딱 보고 계시다가요 정확한 때 딱 주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그래서요 하나님 인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많이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사님들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계속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또 성도님들도 놓고 기도하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마다 네 가지 일어나죠. 이건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특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천군을 보내시고 그때마다 흑암의 권세 무너져요. 그러니 요 사실을 정말 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사건에 만남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핍박받고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 죽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모든 이 사건 만남에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으라니까요. 언약 잡을 이유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셔야 돼요.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앞에 있는 그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이거 보세요. 이 두 개를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자, 왜 인간 행복이 없다고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고, 그걸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죄라는 걸 상태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죄가 끝났어요. 죄를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근데 사탄은요 권세가 꺾였지만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어느 날 딱 결론 내린 건데,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있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죠?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그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는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 잡힌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 두 가지는 항상 쌍으로 같이 움직이고요. 요것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 하나님 떠남, 그리고 사탄, 요 세 가지는 근본 문제로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여져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왜 저 보세요.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희 막내.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저렇게 하거든요, 항상. 제가 저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너는 역시 창세기 3장이다. 너는 역시 태생이 창세기 3장이다.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왜냐면 저도 그랬다 지금 우리 증언하시는데,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목사 입장이라서 알아요. 제 아들이 돌아다녔다. 근데 아마 저는 그러면 강단에서 이랬을 거예요, 성도님들. 괜찮다? 그랬을 거예요. 괜찮아요. 뭐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 복음 설교나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 율법이니까 성도님들한테 잘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근데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 본인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도 없고, 진짜 교회 분위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목사는 강단에서 말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입장을 되게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리스도 복음 충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셔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로 날마다 항상 충만해야 되고, 나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절대로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은 우리는 안 돼요. 그래 저는 솔직히요, 제가 실수하고 제 맘대로 또 혹시나 딱 살 때도 가끔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딱 그때마다 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딱 뭐라는지 딱 한 가지예요. 역시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연약합니까?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항상 현장에서 국일 그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복음 누리세요. 항상 삼오늘에 내 인생 거세요. 내가 뭐 하다 죽겠습니까? 이거 하다 가세요. 그래서 나에게 할 것은 임마누엘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론하고 꼭 일치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복음 집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집중되는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